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보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임마누엘인데, 어떻게 성경 본문이 이런 강도하고 예수님 하신 십자가상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읽었는가 조금 의아해할 거예요. 우리의 선한 목자가 그동안 이제 말씀드렸듯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호와 로페이카 하나님, 또 여호와 샬롬, 에베네셀,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이런 이제 여호와 치드케누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거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일곱 호칭을 불러만 봐도 은혜가 돼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로페이카,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임마누엘, 에베네셀, 여호와 치드케누, 여호와 니시. 여러분들이 이 일곱 호칭만 기도하면서 한번 불러보면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시구나, 대단한 분이시구나 느껴지면서 감사가 돼요. 시편 23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목자가 바로 이렇게 일곱 호칭이 다 해당되는 분이시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시편 23편 6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평생 인자하시고 선하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항상 함께하시리라 말씀하세요. 항상 함께하신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면서 참 이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시고 평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만 생각해도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내 삶이 하나님께 붙잡혀서 하나님 함께하시고 인도하신 이 복이 최고예요. 그래서 무슨 기도를 하게 됐냐면, 하나님이 지금까지는 나를 붙잡아서 인도해 주셨지만은, 또 함께해 주셨지만, 이제는 좀 속 좀 차리고 철 좀 들어갔고 내가 하나님 꼭 붙잡고 이제 손 안 놓고 함께 할게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지만 이제는 내가 속 좀 들어갔고 하나님 내가 꼭 붙잡고 안 놓을게요. 내가 안 놓치고 하나님과 함께 할게요. 그렇게 기도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붙잡혀 함께하는 것도 좋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예수를 붙잡고 사는 것도 철이든 신앙이요. 감사해요. 우리가 하나님 손잡고 놓치지 않고 함께하기를 노아처럼 에녹처럼 함께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이 누가복음 말씀을 소개한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행복이 무엇인가?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행복이 뭔가? 최고의 복이 뭔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때에 제자들은 다 그를 버리고 도망했어요. 누가복음 14장 50절을 그러고 마태복음에도 다 말씀되어 있어요. 다 버리고 도망쳤다. 그런데 베드로는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요. 또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고 그렇게 조롱하고 멸시를 합니다. 더구나 마태복음 27장 46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예수님의 절규를 들어보면, 그래서 해도 빛을 잃고 이 3시간 동안이나 어둠이 짙었던 거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마저도 예수님을 버렸거든요. 그 순간 이렇게 처절하게 버림받은 예수님이 그렇게 참 그런 상태에 있을 때에, 바로 그때에 십자가상의 강도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인 죄패를 보고 또 예수님이 그동안에 행하신 선하신 행위들에 대해서 그분이 선을 행하시는데 생각해 보면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께 자기 소원을 빌어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어떻게 보면 이 강도는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믿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렸을 때에,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멸시할 때에, 하나님마저도 버린 것처럼 보였을 그때에 십자가상의 강도는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그의 나라에 함께 가기를 소원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십자가상의 강도의 믿음을 인류 역사상 최고의 모범적인 믿음이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렇게 칭찬해요. 이에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 강도를 축복하시면서 오늘 당신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요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강도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약속받아요. 이보다 더 큰 복은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가 누려야 할 복이 바로 이 복이에요. 그런데 이 임마누엘이 예언된 것은 이사야서 7장 14절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예언의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하실 때에 보면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멸시하고서 버리고 떠났던 그러한 족속들이었어요. 이런 자들을 향하여서 이사야서 1장 18절 보면은 너희의 죄가 지옥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리라 말씀하시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기를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예언의 약속이 여자의 후손이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를 통해서 성취되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에서 성취됐다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이 성취된 약속을 최고로 누린 사람이 바로 십자가상의 강도예요. 이 어마어마한 예언, 이 어마어마하게 성취된 이 말씀을 가장 최고로 누린 사람이 십자가상의 강도예요. 어마어마한 복을 이 강도가 누린 거죠. 오늘 우리의 경우 예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나는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가? 강도처럼 예수님과 어떻게 하면 함께 할 수 있는가? 이걸 놓고 기도하면서 생각한 끝에 얻은 답이, 임마누엘 복을 누리는 비결은 예수님과 붙잡히는 것이다. 그 생각이 들어요. 붙잡히는 것이다. 우리가 부부간을 생각해봐. 부부간에 민주사람 생각해봐. 김권사하고 생각해봐. 붙잡히니까 함께 하는 거지, 안 붙잡히면 도망가 버리거든. 붙잡힐 때 함께하는 복을 누리게 돼요.
붙잡힐 때. 하여튼 어떻게든 붙잡혀 놓으니까 못 도망가거든. 안 붙잡혀 놨으면 도망가 버리거든. 부부 사이의 비밀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놀라운 섭리에 의해서 서로 붙잡아 놓으니까, 서로 붙잡혀 놓으니까 못 도망가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이걸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과 우리 관계도 내가 예수님께 붙잡혀 놓으니까 내가 못 도망가구나. 아니, 예수님과 내가 함께하고 임마누엘 복을 누리고 있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서 이제 붙잡히는 것이 함께하는 최선의 방법이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바울이 생각나요. 바울을 보면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께 붙잡혔어요. 사도행전 9장 3절 4절 보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께 붙잡혔거든. 살기등등한 이 바울을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하면서 이 바울을 붙잡아 주셨거든요. 그래서 빌립보 3장 12절 보면은 그는 평생 예수님께 붙잡혔다. 나는 예수님께 붙잡혀 산다. 붙잡혔다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빌립보 3장 12절이에요. 예수께 붙잡힌 그것을 향하여 내가 달려간다. 붙잡혀 살았어요. 예수께 붙잡힌 삶을 산 이 바울, 예수와 동행하거든요. 이 바울을 생각하면서 내가 대학 2학년 때 처음 이제 회심할 때 생각해 보면 가끔 제가 늘 간증하는 거지만 대학교 2학년 정말 철부지할 때에 여름 수련회에 정말 친구 대신 예수님 저를 만나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붙잡힌 거예요. 그 예수께 붙잡힌 것이 그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든지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우리 지금 세안이가 지금 UBF 들어가가지고 가끔 이렇게 와서 수련회 하고 있고 하는데 예수께 붙잡혀 봐야 돼. 엄마한테는 붙잡히지 말고 예수께 붙잡혀. 그렇게 붙잡힐 때가 올 거예요. 내가 우리 예배 드릴 때 찬송을 일부 크게 하거든요. 더 크게 해. 왜냐하면 세안이가 그냥 귀 속에 이 찬송이 들리도록. 그래서 찬송 붙잡히도록 크게 하는 거예요. 정말 제가 대학 2학년 때 예수께 붙잡힌 그 은혜가 지금 생각해도 가장 큰 행복이었어요.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 하나님 은혜였어요. 붙잡힌다고 하는 것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은혜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께 붙잡힌 바울은 사도행전 18장 5절 보면 복음의 말씀에 붙잡혔다. 복음의 말씀에 붙잡혔다. 복음에 미쳐버린 거예요. 말씀에 붙잡힌 그 바울, 말씀에 붙잡힘으로 예수님과 동행하거든요. 함께 하거든요. 임마누엘 복을 누리거든요. 예수께 붙잡혔다고 하는 이 사실은 실제로는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에 붙잡히는 거예요. 예수께 붙잡히면 말씀에 붙잡히게 돼. 말씀에 그냥 감동받고 말씀에 미쳐. 대학 2학년 때에 내가 예수께 붙잡혔다고 한다면 3학년 때는 말씀에 붙잡히고 말씀에 붙잡혀요. 그냥 말씀에 확 붙잡혀가지고 그냥 말씀이 너무 꿀송이처럼 막 타는 거예요. 에스겔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받아 먹을 때 그 말씀이 그냥 입에 달았다 그러거든요. 그냥 그 말씀이 그렇게 달고 오묘하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그래서 대학 3학년 때는요, 제 가방에는 성경책밖에 없었어요. 학교 다닐 때. 법대 다니면서 법학책을 안 갖고 다니고 성경책밖에 안 갖고 다녔어요. 학교에서 공부를 안 했어요. 성경이 너무 좋아갖고. 그거 좋은 거 아니지만 아무튼 그랬어. 그래서 참 미안하게도 법학책을 읽어도 안 들어와. 읽어도 그냥 이해가 안 돼. 너무 속상하게 안 돼요. 교수님들 아무리 가르쳐줘도 귀에 안 들어와. 그런데 성경은 누가 옆에서 안 가르쳐줘도
그냥 너무 말씀이 달고 오묘하고 성경 읽다가 도서관에서 성경 읽다가 자주 울었어요. 너무 은혜가 되니까. 너무 은혜가 되니까. 정말 부끄러운 얘기인데 대학 3학년, 4학년, 특히 3학년 후학기 때부터는 법학 공부를 못했어요. 읽어도 안 돼. 그래서 학기말 시험 보면 거의 그냥 하여튼 형식적 몇 자 써서 내고 그랬어요. 교수님도 크게 실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교수님들이 저를 이쁘게 봐갖고 학점을 잘 줘서 졸업을 했는데 하여튼 동정점수, 인정점수 받고 졸업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기가 막혀. 말씀에 붙잡히니까는 그것이 그냥 내 인생에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대학 4학년 때는 주제에 넘게도 예수 믿은 2년밖에 안 된 주제에 제주도 가서 대학생들한테 성경을 가르쳤어요. 한 달 동안. 그것도 창세기 로마서를 가서 가르쳤어. 신나게 가르쳤어요. 참 지금 생각하면 너무 무모한 짓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 이제 조금 한 2, 3년 지나갖고는 제가 광주 유배 목자를 했어요. 대표 목자를 하면서 매일 설교하고 매일 성경 가르치고 매일 그렇게 했어. 근데 얼마나 지금 철이 없었냐면 아무튼 설교를 나름대로 준비하고 열심히 하여튼 하긴 했는데 우리 이 권사님이 필리핀 못 따라갈 때에 뭐가 없어서 못 따라갔다고 그러는데 그때 나는 양복이 없었어요. 그리고 여름옷 겨울옷 구별이 없었어요. 한 벌 옷 잠바 비슷한 거 갖고 사철 입고 설교했어. 1년 내내. 아마 집사람이 결혼할 때 그 잠바를 봤을 거예요. 그때가 입고 있었어요. 그 잠바 하나 있었어요. 기억 못한 거 몰라. 하여튼 그 잠바 하나에 찢어진 바지 그렇게 입고 살았거든.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렇게 참 무지막지하게 말씀을 사로잡히니까 그렇게 했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지금 또 생각해 보면 1986년에 내가 박사 논문 쓰기 위해서 세인루이에 가서 이렇게 여름방학 때 2달 동안 있을 때에 논문은 안 쓰고 로마서에 미쳐가지고 그냥 거기 교포 가정들의 그 장로 가정하고 집사 가정하고 저녁마다 성경 공부만 했어. 논문수로 가갖고 논문 준비하러 가지고 성경 공부만 하고 로마서 미쳐갖고 빠졌어. 그때에 그 로마서 말씀 미쳤을 때에 내가 하늘에 있는지 땅에 있는지 붙어 있는지 모를 만큼 그렇게 말씀에 취해 있다고 있었어요. 너무 황홀해가지고 너무 정말 지금 생각 너무 황홀해갖고 내 발이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좋은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가지고 내가 땅에 붙었는지 그냥 내가 하늘 공중에 날고 있는지 모를 만큼 그렇게 한번 심취해 보는 것도 복이요. 행복이요. 이렇게 말씀에 붙잡히니까 사도행전 이제 이 19장 보면은 바울이 성령에 또 성령에 붙잡혀요. 성령에 붙잡혀. 그가 이 성령의 보내심을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보내심을 받는 거 하면은 사도행 16장 보면 성령의 인도하심 받고 마게도냐로 가게 되고 성령으로 그렇게 살았어요. 충만한 가운데 살았어요. 그래서 정말 사도행 19장 6절 보면 성령으로 충만해요. 그래서 우리한테 성령으로 행하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말씀하세요. 성령에 붙잡혀. 제가 가끔 말씀드린 거지만 성령 충만의 방법은 어려운 거 아니에요. 특별한 것도 아니에요. 말씀 묵상과 규칙적인 깊은 기도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은 자연히 성령 충만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냥 어떤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그냥 땀을 흘리고 어쩌고 땅바닥 치면서 뒹굴뒹굴 굶으면서 막 이렇게 기도하고 해야 성령 충만할 것처럼 하지만 그게 아니요.
성경 말씀 보면은 말씀을 묵상하고 규칙적으로 깊이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성령 충만하니라. 그래요. 예배의 복을 누리면 성령 충만하다 그래요. 임만의 복을 누리려면 예수께 붙잡히고 복음의 말씀에 붙잡히고 성령에 붙잡히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임만의 복을 누려야 돼요. 선한 목자 예수님이 그의 선하심과 인내하심으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속죄제물로 희생제물로 내어주셨지 않습니까? 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기뻐하세요. 십자가상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최고의 축복, 십자가상의 강도가 누리게 된 최고의 축복, 하나님 아버지께서 못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시고 여자의 후손이요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이 성취하신 최고의 축복,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한 최고의 축복이 뭐냐?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이에요. 예수님 우리의 모든 것이기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우리의 자랑이요 모든 것이기에 예수님께 붙잡혀 그와 함께 행하는 바, 임마누엘이 십자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인 집사가 힘써야 할 것이 뭐냐? 딸을 위해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빌어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세아나 임마누엘의 복을 누려라. 임마누엘의 복을 누려라. 예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복을 누려라. 우리의 자녀들이 받아야 할 최고의 복이 뭐냐? 임마누엘의 복이에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임마누엘의 복을 받도록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요. 하나님 주님이 함께 하신 복을 누리도록 기도를 해줘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33절, 고린도후서 13장 11절, 빌립보서 4장 9절 등 바울의 서신을 보면은 교회의 편지를 마무리할 때 항상 기도하기를 은혜의 주님이 너희와 함께 할지어다. 은혜의 주님이, 은혜의 아버지께서 너희와 함께 있으기를 바란다. 너희와 함께 하기를 바란다. 이 축복 기도를 항상 서신에서 했어요. 바울의 기도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항상 이 기도를 해야, 축복 기도를. 임마누엘의 복을 누릴지어다. 저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이 기도를 계속해요. 그냥 임마누엘의 복을 주옵소서, 예배의 복, 임마누엘의 복을 주옵소서. 다른 기도 안 해요. 이게 딱 두 마디만 해요. 자녀들에게 임마누엘의 복, 예배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최고의 복이에요. 이 복을 우리와 우리 교회와 우리 자녀들이 평생 영원토록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상의 주님이 십자가상의 강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임마누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행복도 임마누엘, 바울이 누렸던 최고의 복도 임마누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교회의 서신을 쓸 때마다 항상 이 임마누엘 복으로 기도해 주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임마누엘의 복을 빌어주는 기도를 하게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힘써 주님께 붙잡히기도 하고 또 주님을 붙잡고 임마누엘 복을, 동행하는 복을 누리게 주옵소서. 감사하고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